네, 오늘은 칭의에 관해서 이어서 이제 나가는데요. 다섯 번째 주제인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부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선행처럼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이다. 선행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들을 승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그 의로운 행동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라고 표현한 할례를 행하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겉으로 봤을 때 의롭게 보이는 그 행동도 하나님께 보상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이 되지 않는다. 즉 죄로 변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 의로운 행동이 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냐가 중요한 것인데,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선행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이 선행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더라도 죄로 변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할례를 행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것들이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하는 어떠한 모든 선행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것을 의롭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고, 의롭게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보상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 보시면 하늘에 쌓는 보물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즐길 물건들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신자들은 참으로 누리기 원하는 것을 영원히 살게 될 곳으로 옮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이 본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재산을 이 땅에 두었다가 갑자기 잃는 손해를 보는 것보다 미리 하늘로 이전해 놓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계속 쏟는 것이 사실 그것이 나의 보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상기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나의 보물이 지금 엉뚱한 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책장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알아보지가 않으니까 계속 저도 일을 하면서도 책장 알아봐야 되는데 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의 보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모든 신경이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렇게 돌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자신의 신경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즐길 물건들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신자들은 참으로 누리기 원하는 것을 영원히 살게 될 곳으로 옮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원문에 읽어보니까 옮긴다라는 것을 transfer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이체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transf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천국으로 트랜스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본향이라고 믿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구나,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구나, 나는 그곳에 살 것을 준비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재산을 이 땅에 두었다가 갑자기 잃는 손해를 보는 것보다 미리 하늘로 이전해 놓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갑자기 재산을 잃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렇지만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미리 이렇게 해놓을 걸, 그때 여기 투자를 해놓을 걸, 그러면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미리 이걸 좀 사놓을 걸, 그런 후회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기에서 저쪽 재산으로 트랜스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로 트랜스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나의 최종 목적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신실한 보관인이신 주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선행에 많은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모든 선행이 보상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행은 가치가 없지만 선행을 장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늘로 이체해야겠다, 트랜스퍼해야겠다, 나의 시간이든 재산이든 나의 달란트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해야겠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보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근데 이제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형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극히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가 나를 그렇게 잘 챙겨줬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보상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회의 구제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상태가 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근데 여기에서 갚아준다는 것이 바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의 주제는 이렇게 갚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이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선행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에는 죄가 섞여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죄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 용서의 근거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으면 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됐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의 보상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잊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행을 했던 것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독려하셔서 그 선행을 더 많이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처럼 보이는 일들을 믿음이 없이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것만 남고 그리스도 밖에서 한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참으면 보상이 있는가? 성경에는 환난을 참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어려움을 지날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감수한 수고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이다. 이 약속도 다른 모든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주신 자비의 언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생기면 불편한 것이 생깁니다. 근데 불편한 것이 싫으면 이제 말씀을 안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안 따르다 보면 그게 불편합니다. 또 그래서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불편하게 됩니다. 라이프가. 그런 불편함이 아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난으로 다가오겠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결정하여서 신실하게 좁은 길을 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환난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환난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병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 환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안식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사후의 안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완전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음 후에 완전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죽음 후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이 주제의 포인트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으로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된다. give and take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족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칼빈이 해석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수한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확실한 약속이다. 이 약속도 다른 모든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자비의 언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효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 있는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우셔서 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환난 받는 그 환난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의라는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여기서 공의가 공의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보상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환난을 참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사장이 돈을 안 줬으면 돈을 받아내는 것이 공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사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한 그 환난을 받는 보상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공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하고 고생했으니 이 정도의 것을 받아야 된다는 식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젖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 땅 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어거스틴이 초대 교부인데 그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약속을 안 하면 돼요.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채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지키려고 도와줍니다. 이게 조금 가볍게 제가 예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생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을 때 마치 빚진 자처럼 내게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본인이 입으로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꾸임을 받는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그 보상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give and take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가족관계 이외로는 거의 그런 식으로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관계성을 배워서 이웃에게 그 관계성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한 것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였구나, 내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의 죄들은 안 보시고 선행을 한 그 행동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죄가 가려져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사랑에 의한 칭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믿음보다 사랑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따라서 사랑의 힘이 믿음보다 더 크다고 한다. 그러나 바울이 사랑을 믿음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더 많은 공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이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더 많으며 더 많이 봉사하게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은 얼마 동안만 유용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것이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봉사할까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이 제일 많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천국에 나의 보상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사랑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도 안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봉사는 해야지. 그러면 믿음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소망과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필요가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이요. 즉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선행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서는 굉장히 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사랑이 없으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는 믿음, 소망이 필요 없죠.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뭐를 소망합니까? 더 이상 뭐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겠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사랑밖에 남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참신자들과 교제하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 사랑만 남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주제인 공의가 아니라 뭐죠? 공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의롭다함은 믿는 행위의 가치가 있지 않다. 우리의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한다. 이러한 칭의를 믿음이 붙잡을 때 믿음이 신자를 의롭게 한다. 즉 믿음이 의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당연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도구에 불과하다. 즉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신학 공부, 개혁주의 신학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이 공의라는 공로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참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한 사람보다. 그리고 정말 참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근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인간 중심적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 현대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공로를 계속 찾아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믿음으로 행한 것보다 사랑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공로로 보신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다. 그래서 너가 예전에는 단순한 믿음으로 행동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공로로 취하시지 않는데, 너가 이제는 참 사랑으로 하나님께 한 그 공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너에게 상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공로가 생깁니다.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난 이걸 받아야 돼. 그것이 구원이든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의 행복이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의 의를 굳게 믿는 습성이 몸에 밴 율법사는 행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 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의의 행위를 알고자 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를 의의 완전한 거울이 있는 율법으로 돌려보내셨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공로를 내가 세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해야 될 말은 저는 죄인이니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말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꽤 도덕적으로 되겠지, 저분의 뜻을 따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도면 착하다 하고 구원하실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선한 사람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반문하시는 것이죠. 너가 율법 교사면서도 그걸 아직 몰랐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계명들을 잘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가 아니죠. 너가 계명을 지켜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너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너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계명을 지켜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자신감으로 교만한 그가 율법에 의하면 영원한 사랑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자각하도록 율법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다. 대신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율법과 상관없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전혀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구원자를 찾는 너희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율법 얘기가 없습니다. 왜 다르죠 이렇게 둘은? 왜냐하면 한 명은 교만했고 한 명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한 명은 구원자가 필요 없고 한 명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이 한 것이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공정한 벌은 죽음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 범한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공로로도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당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사랑의 행동이든 아니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했던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든 그 어떠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충분하고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보상받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상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